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러면은 여러분 무슨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건강. 그렇죠. 각자의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니까 정말로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그 마음에 감동이 오셨는지 몰라도 그 모습 가운데 솔로몬에게 야,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한마디로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네 소원에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인물은 바로 그 인물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가집니다. 이 태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물론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된 것에 대한, 그것도 정말로 자기 아비 된 다윗 왕의 그 업적과 그 아비의 하나님께 대한 행함을 통해서 얻은 그 은혜에 대한 그것을 얘기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6절 말씀의 중반부에 보니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중반부에 큰 은혜를 베푸셨고 큰 은혜를 예비하셨고, 자 따라서 하세요. 큰 은혜를 베푸셨고 큰 은혜를 예비하셨다. 아멘. 이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자기가 은혜가 뭔가를 고백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바울의 사도됨, 바울의 교사됨, 바울의 선교사됨, 바울의 삶 가운데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오직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더 큰 은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 된 것, 거룩한 왕권의 제사장이 된 것. 지금 솔로몬이 내가 왕이 된 것을 감사한다. 저와 여러분들도 왕이 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에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7절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 부분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왕이 될 수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다는 이 겸손한 고백.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겸손의 모습을 가진 이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왕이 되었고, 내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항상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될 것 같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엄청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번 돈을 가지고 금덩이로 한들 평생 최고의 부자가 이거 금덩이 몇 개나 되겠냐고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이 금덩이, 이만한 금덩이가 몇 개나 되겠냐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스피커만한 금덩이, 최고의 금덩이를 벌었다 하더라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스팔트, 하나님 나라 아스팔트 한 평도 못 간다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함을 자랑하는 것, 귀와 명예를 자랑하는 것. 바로 솔로몬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의 선친 다윗은 항상 고백해, 주는 나의 산성이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신다. 이 고백 속에 주님은 나의 전부 되신다. 이 고백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능력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도가 바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태도는 뭡니까? 그의 기도의 제목, 오늘 이제 이것을 얘기할까? 그의 기도의 제목 속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 질문 속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내가 지금 이 왕권을 부여받았으니 이 왕권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도록, 더욱더 세력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왕권에 능력을 더해주세요, 권위를 더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우리가 무엇을 맡으면은 목사님 내가 정말 이것을 잘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더 능력을, 더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나만을 위한 기도는 뭡니까? 정욕적인 기도죠. 내 욕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 인간의 3대 욕망이 크게는 장수, 건강한 것이죠. 오래 사는 것. 두 번째는 거부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남보다 잘 되는 것이래요. 다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나만 솔로몬의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1차원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솔직히 90% 이상이 다 나만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합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한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1차원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내게 건강 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나 이 건강을 통해 내가 어떻게, 나에게 물질 주세요, 좋습니다. 이 물질 통해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자녀들 잘 되면은 그 자녀들 통해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두 번째, 이 솔로몬의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남을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어요. 남을 위한 기도죠. 그 남이 누구입니까? 백성들을 향한. 그런데 이 백성들을 향한 기도의 이 모습 속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8절 읽습니다.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이거야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언 기도?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과 악은 뭐죠? 선은 하나님이요 악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놈. 흔히 우리가 사탄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사탄은 분별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그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남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 아무개 잘 되게 해주세요, 아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솔로몬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사탄을 분명히 대적할 수 있도록. 요즘에 사탄이 막 무섭게 나타나고 이러면 얼마나 참 분별도 쉽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사탄이 나타날 때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막 정말로 아주 그냥 가장에 가서 나오는 거예요. 착한 일을 베푼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지혜를 달라. 이것은 위로부터는 지혜예요. 지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땅에서 오는 지혜가 있고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요. 땅에서 오는 지혜는요, 그 지혜를 통해서 사기도 치고 남을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지혜를 쓰죠.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남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주신 지혜는 바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달라. 그래서 솔로몬이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그 지혜로 백성을 다스렸을 때 그 지혜는 자기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이 선악을 분별, 곧 하나님과 사탄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설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차원이 높은 기도, 2차원적인 기도, 1차원보다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보다 더 좀 의미 있는 기도는 남을 위해서 이것 잘 되게 저것 잘 되게, 이거보다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보다 정말 영적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잘 소개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은요 영혼이 잘 된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되 선악을 분별, 예수 잘 믿게. 할렐루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예수 잘 믿도록, 아이고 우리 남편 돈 많이 벌어올 수 있도록, 이 기도보다 남편이 예수 잘 믿도록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소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자녀들이 뭐가 잘 돼야 됩니까? 공부만 막 가르쳤더니 이기적인 욕심과 그냥 자기 욕심만 생겨가지고 남을 다스리려고, 남을 넘어뜨리려고, 이것보다는 정말로 중심 속에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줄 수 있는, 우리가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처럼, 슈바이처처럼, 리빙스턴처럼 정말 남을 위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들이 왜 가르쳤습니까? 저들이 왜 간호사로서 헌신했고, 저들이 왜 신부로서 헌신하고 의사로서 목사로서 그렇게 헌신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저들에게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위한 기도의 제목, 목적은 하나입니다. 선악을 분별, 곧 예수 잘 믿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이것은 영적인 기도예요. 여러분들, 제가 나를 위한 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면 나를 위한 기도하세요.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욕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내 자신이 예수 잘 믿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욕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 잘 믿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 잘 믿고, 우리 이 나라 이 백성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1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아멘.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것이 뭐죠?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를 딱 드렸어요. 그리고 남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 바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목적 있는 기도를 딱 했더니,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딱 그렇게 기도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어요. 그래, 맞아. 이 말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코드가 맞아.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됐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소원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움직이게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탁 감동이 된 거예요. 맞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그 소원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일하셨어요. 할렐루야. 너희 안에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네 소원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곧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맞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쫓아가는 어느 면에서는 어리석은 모습을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내가 잘 되니까 와 정말 하나님이 날 축복해. 그러면은 내가 잘 되면은 내가 잘된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살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잘 됐는데 만약에 예배도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은 그것이 어디 축복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과부에 2렙돈을 드리는 모습, 삭개오가 변화받고 정말로 예수님 앞에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남에게 내가 토색했던 거 이런 거 다 나눠주고 내 재산 모든 거 나눠주고 이제 아버지만 쫓겠습니다. 베드로가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놓고 그 많은 것, 쉽게 해서 로또 당첨됐는데 그 당첨된 걸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이것이 다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쉰들러 리스트의 쉰들러는 자기 가진 그 부와 그 명예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한 명 한 명씩 자기 그 돈으로 샀어요. 마지막으로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자기가 반지 하나를 딱 차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반지를 빼서 유대인을 몇 명을 살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그 사람을 돈으로 사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의 마음과 맞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점점 거룩해져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과 코드가 맞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이 땅에 십자가에 내어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늘 말씀드리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영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과 맞아야,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탄을 분명히 알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딱 패하시고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증거하며 갈았을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고 그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 2장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봐요. 중요하니까. 이 말씀은 제가 자주 하는 말씀만 외워도 아주 좋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가져야 될 거예요. 왜요?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니. 그럼 하나님 나는 거룩하지 못한데요. 우리 날마다 범죄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기도 코드가 맞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나와 응답하는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1+1이 있죠. 그럼 우리가 1+1이 되게 수지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바로 그러는 거예요. 1+1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솔로몬은 응답받음에 지혜도 받고 영적인 응답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됐냐?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그러니까 영혼에 먼저 기도의 제목이 코드가 맞으면 1+1이 된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은 것도 부귀 명예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부와 귀와 영광도 내게 준다. 그것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뜻만 기도했어요. 근데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겠대.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그거에 감사와 은혜를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는데, 우리 욕심이 너무 많아서 채워준 것에 감사하지 않고 더 달라고 아직도 나만을 위한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는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은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내게 주리라. 솔로몬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뭐 갑자기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생긴 것이 정말로 세상 말로 껌값이겠지만, 정말로 10만 원이 간절한 사람에게는 10만 원이 줬을 때 이것이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은 제 목회 가운데 시시때때로 정말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채워주셔요. 하루는 생각지도 않는데 전화가 갑자기 해서 음향을 좀 봐주세요. 갔어요. 정말 30분 정도 이렇게 봤는데요, 큰 액수를 담으셨더라고요. 목사님 선교하시는데 선교금 하시라고 조금이나 보태쓰라고 이렇게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큰 돈이라고 해서 막 1000만 원 억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범사에 유익한 것, 범사에 잘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됨에 있어서 잘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무탈하고 내가 내 생활 속에 이렇게 된 것이 정말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게, 정말 우린 가끔 그래, 하나님 기도해도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기도하니까 그만큼 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영혼이 잘된 곧 예배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안 나오던 우리 권찰님이 나오니까 막 정말 제 입이 여기까지 걸렸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금요일날 나오니까. 지난주에 출타해서 못 났다가 이번 주에 또 우리 권찰님 나오시니까 또 제가 입이 걸려있어요. 안 보이죠? 입이 걸려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항상 예배자로 세워진 것이 제 소원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 헌금 강조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 생기면 우리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보태서 합시다 이렇게는 해도, 여러분들 집 팔아서 돈 갖다 바치세요. 10에 2조 하세요, 10에 3조 하세요 이러지 않아요. 제가 앞으로 계획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 할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고백했지만 정말로 우리 교회가 가정적인 정말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배들을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이제 가정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서 테이블마다 가정으로, 그 다음에 가정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아이들도 이제 밖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 언젠가 했더니 이제 그 가정들이 주의 전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거구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이제 세워지고, 그러면 가정 테이블을 만들어서 가정들이 예배드리고 식사도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같이 하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 한편으로는 솔로인 사람은 어쩔게, 솔로인 사람도 우리 주 안에서 우리 가정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으로 목회가 막 우리 교회 건물 짓고 뭐하고 이거보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이 세워지고, 저는 정말 10년 만에 목회를 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권찰이 나온 것이 정말로 얼마나 밖에 다니면서 간증하는 줄 아세요? 아니 여기 와서 제가요, 어제 이렇게 지난해 이렇게 했던 그 우리 사진들이 이렇게 있어서 우연히 봤어요. 근데 처음에 와서, 왜냐면 이 위치가 아무것도 없었고 막 이럴 때 처음에 왔을 때 그때 사진 보니까 꽉 찼어요. 여기요. 예배드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이 진짜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어요. 처음에 여기 올 때 우리가 꽉 차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헐렁 설렁 여기다가 뭐 무슨 일 있어 못 나오고 그러면은 진짜 막 입 빠진 것처럼 참 그래요. 근데 안타까움이 저 사람 예배 안 나와서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나온 것에 대한 감사하고 저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 마음 중심이 정말 나올 수 없게 못 나오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전에 같았으면 막 목회하면서 그래 솔직히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 주일 한 번도 못 지키고 막 그러면서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진짜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엔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아파서 못 나오신대요. 그러면 하나님 다음에는 정말 건강하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새롭게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못 나온대요. 우리 성도들이 이러면은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간증을 할 때 엄청나게 큰 것이 간증이 돼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순간순간 간증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맛있는 계란이 여러분들에게 또 지급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또 계란 필요하니까 또 제가 어제 잠깐 누가 봐서 이거 좀 봐달라고 했더니 이제 계란을 세 판 주시더라고요. 그 초콜릿도 주고 우리 성도들과 다 나눠 먹으려고 다 준비해놨어요. 참 감사해요. 그냥 뭐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내가 하려는, 전에는 뭐 한다 그러면 내가 하려고 막 내가 막 어디서 돈 끌어당겨서 그러다가 제가 목회를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가 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합니다. 테이블을 놓을 때도요, 제가 돈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하나하나씩 생기면 테이블 만들어서 이제는 가정 테이블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이 오손도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것이 언제 시작하느냐 봤더니 이제 가정들이 나올 때. 그러면 이제 그냥 홀로 가시는 우리 집사님도 가정끼리 식사하면은 그냥 뭐 가족끼리 식사하는데 뭐 갈 이유가 뭐겠어요? 가족끼리 식사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저하고 식사하고 싶은 사람은 따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족끼리. 이것이 바로 이제 시작의 시발점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이제 우리 조건사님의 그 아들이 이제 딱 나오면 그때를 디데이로 하나님 이제 시작이면 하고 뭔가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지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 성도들이 지금 가정에 나오지 않는 가정 성도들도 이제는 가정을 세워 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방치해 두실 겁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당장 다음 주에 올 수도 있어요. 참 하나님이 희한하더라고요. 우리 유집사님 나올 때도 마음에 감동이 팍 오길래 제가 아주 선포를 했어요. 다음 주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쉬운 거를 제가 왜 이제까지 왜 안 했지? 그냥 제가 다음 주에 나오세요 그랬더니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까? 우리 권찰님도 나오세요 그러니까 나오시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딱 선택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 말하는 로마서 8장의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선택받음에 감사하시고 앞으로 선택받은 자가 많으니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줄 믿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뭐라고요? 주여 저들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더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서로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더라. 여러분들이 점심에 계란을 먹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계란을 나눌 수 있고 초콜릿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주셨구나.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계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저는 이번 수련회를 10년 만에 처음 잊지를 못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십시일반 우리 성도들이 함께 했는데 정말 장소비도요. 여러분들 가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공짜로 쓰고. 제가 그 다음날 그 교회 음향 봐줬더니 그냥 또 쌤쌤 된 거예요. 그분도 그러려고 이제 우리 보고 그냥 쓰래.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다음에 가고 싶으면 또 언제든지 가자고요. 그런데 그것에 십시일반은 성도들이 하는데
정말 먹다가 끝났어요. 먹다가. 먹으면 또 먹고 먹으면 또 먹고 또 먹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행복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요? 엄청나게 큰 금덩이 은덩이를 줘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주변에 호박 있으니까 호박 따다 먹고 뭐 고추 따다 먹고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는 은혜.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정말로 가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가서 쓰라고 또 헌금하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 나 같은 성도는 또 그 수박도 하고. 이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시는 귀한 사람과 기도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